빚진 것이 있으면 매이게 되어지죠. 지은 죄가 있으면 감옥이나 옥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인하여서 돈이나 물품이나 노력을 이런 것을 대신 지불하고 그 빚진 사람을 속하여 주는 것, 풀어주는 것, 그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속하여 준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도 속죄할 속에 어질 양자를 사서 몸값을 받고 종된 자, 노예된 자를 풀어서 자유자, 해방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 주인에게 매이죠. 노예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우고 고리를 채워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된 자, 노예된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를 자유자가 되게 만들고 해방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은 빛으로부터, 빚진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는 것 아니고,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여지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 그곳, 그렇게 노예가 된 그곳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런 구속, 그런 속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7절에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 속에 만들어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 되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우리 처지가 처량하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내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짐승처럼 줄에 묶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그래 있고, 또 어떨 때는 가두어 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항상 시키는 것 해야 하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사람이 평생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것 아닙니까?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인데, 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서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잘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제공해 주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지음받은 그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종놈들, 노예놈들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 이 예수 피의 힘과 능력과 그 에너지가 아니면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인간 존재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제3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똑똑해서 그 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종되고 노예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트려 공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회에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해서 그 비밀을 받아들여서 그 비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이라는 그 공간이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우리의 본질과 존재를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조준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한동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선 찬양시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조준모,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본질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피가 아니면 없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를 흘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종으로 노예로 묶여있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원하는 것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런 해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변화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를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통일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에 있는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분단되어진 조국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게 우리 민족의 중요한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통일되면 좋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통일은 대박이라 그랬는데 통일되면 원해요? 안 원하십니까? 통일되기 원하시죠. 통일되면 저기 금강산도 가보고 저기 백두산도 가보고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더 간절한 마음은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오늘 참 고통을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매년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그런데 통일되면 저 사람들 더 이상 그런 고통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같은 이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루고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슬픈 이 비극을 끝마쳐서도 좋고, 저는 통일되면 부산에서 차를 몰고 서울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제 선교지인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간 다음에 유럽에서 철도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런 여행을 하는 그런 기록들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런 비전 트립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일되면 좋겠죠. 남과 북이 통일되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땅과 하늘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통일되면 우리 남쪽의 사람들은 그 통일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그 사회적인 비용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아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통일하는데 하늘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우리는 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통일을 이루면 행복을 누릴 사람은 고스란히 땅에 있는 우리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지지 않아서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그런 슬픈 일들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먹을 거 찾아서 중국 갔다가 몸도 팔고 뭐 이런 그런 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땅과 하늘이 통일될 때에 땅에 속한 우리들, 땅의 흙으로 지음받아서 땅에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 우리,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면 그 하늘의 풍성한 아름다운 것을 고스란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 하늘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하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통일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세 번역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이렇게 통일하는데 김정은 정권 아래로 이렇게 통일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절대로 그런 통일은 돼서는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있고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고, 그죠? 그런 나라로 통일되어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이 땅에 행복이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데 땅이 하늘을 흡수해서 통일하면 안 되겠죠. 땅의 건세 잡은 자가 하늘을 집어삼켜서 통일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통일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의 통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의 통일이요, 천국으로의 통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여야 할 통일, 꿈에서라도 소원하여야 되고 간절히 바라야 할 통일은, 민족의 통일도 소원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간절하게 열망해야 될 통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일되어지는 이 통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살고 고통하며 사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하늘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요. 철저하게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살다가 땅에서 죽을 우리들, 그 존재 자체도 흙으로 지음받아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철저하게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꿈꾸고 맛보고 누리고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주시고 그 변화를 우리 속에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저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고 그 하나님 나라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되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나그네로, 그 나라의 천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상속자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깨할 기자의 일업자, 우리가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기업을 말하는 그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의 일업자라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조상대대로 물려받는 이게 가업, 기업, 기본이 되는 그 업, 그 재산, 이런 것을 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땅은 대대로 그 가문에 속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기업은 결코 잃어버리는 기업이 아니라 대대로 그 가문에 속하여 있는 기본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과 요즘식으로 하면 비슷하지만은 이 기업이라는 말은 종종 상속자,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 안에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이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재산으로 삼아서 막 부려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경꾼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 나라의 선민도 아니요, 그 나라의 노예도 아니요, 그 나라를 올곧이 다 물려받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던,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 속에 이루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을 구속하고 속량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고 하늘과 땅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변화를 너희들 속에 만들어내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취하고 내가 너희들을 뭔가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면 좋겠고 너희들이 나를 즐거워하면 좋겠고 너희들이 나를 노래하면 좋겠고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너희들 가운데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그분이 만들어내신 그것을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따져서 읽은 분들은 이 구절이 방금 제가 말하듯이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성경에 이렇게 서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그 자체, 우리가 찬송의 덩어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너희들에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너희들이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찬송 그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똑같죠?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면 좋겠다.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세상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어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을 깨닫고 이 복의 세계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우습게 생각하고 복이라고 안 여겨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 복을 소유하고 살기를 바라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 우리 교회에 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2015년도 1월 18일 날 청년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뉴저지에서 설교했던 이 에베소서 1장 내용을 좀 정리해서 글을 써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좀 정리했는데 제가 이것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복의 혁명, 에베소서 1장 말씀 앞에서 박기성 목사, 복의 혁명을 일으키라. 이 땅,
이 세상, 이 육신, 이 시간과 역사에 속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 이 육신과 이 시간의 한계와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대 안에 복의 혁명을 일으켜 그대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세계를 활짝 열어 젖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아 그 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대의 주가 되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주로 믿는 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놀라운 복의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시는 그 복의 세계 속으로 성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 곧 제사함, 그 복의 세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사 땅에 속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그 복의 세계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존재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복의 세계로 들어가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총출동하여 만들어내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복의 바람과 물결을 타고 그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아가라. 그리고 노래하라.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그의 위대한 사랑을